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을 읽고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쓴 편지로 베드로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한 권면을 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베드로후서 1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베드로후서 1장을 나눠볼까요? 맨 처음에 2절을 보고 든 생각이 진짜 그런가? 였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내 삶은 전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졌어. 심지어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거나 내 기분이나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말이야. 2절, 3절, 8절에 주님을 알미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와. 2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라고 말이야. 그리고 주님을 알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들도 그 9절에서 함께 나오거든. 2절에는 은혜와 평강, 3절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8절에는 열매. 너무 좋은 것들이잖아. 근데 여기서 안다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해보게 되었어. 누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을 알아? 라고 물어보면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말할 때 이름이랑 얼굴 아는 것도, 그리고 또 한두 마디 나눠봤어도 그냥 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깊이 속속들이 알고 정말 친해도 안다고 하잖아. 주님을 안다는 것도 예수님 이름 들어봤어, 예수님 알지? 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가까이 친해져서 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 경우에는 생각해보니까 바닷가에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것이랑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가 있네, 파도가 치네 하고 보고 있는 것과 내가 한 발 한 발 들어갔을 때 바다를 느끼는 거 되게 다르잖아. 내가 예수님 이름만 들어봤을 때 누리는 것들과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가까이 하면서 누리는 것들은 너무 달랐거든. 특히 나는 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되게 크게 와닿았어. 내가 주님을 더 알고 가까이 할수록 더 평안하고 더 은혜를 누리게 되었거든. 나는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 물론 지금도 걱정되거나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려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해. 얼마 전에 마음에 너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야. 되게 심드렁했어. 왜냐면 그치, 항상 우리 배우잖아, 교회에서. 그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면서 네, 그렇죠, 모두 주님의 것이죠 라고 대답했거든. 흔히 생각하는 내 시간, 에너지, 물질, 달란트 다 주님의 것이니까 라고 말이야. 근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의 실패, 너의 실수, 너의 아픔, 네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너의 모든 것 또한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위로와 든든함이 있었어. 약간 윙크하시면서 아빠 믿지? 이러시는 느낌이었어. 나도 1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 반복되어지는 알므로에 집중이 되었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뿐만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은 나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그래서 안다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 우리는 무언가를 아는 것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얕게 아는 것이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깊게 아는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도 이름만 아는 것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알아가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마치 남편을 아예 모르다가 처음 마주치면서 이름과 나이를 알게 되고 또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의 성격,
등을 알게 되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면서 연애 때는 잘 몰랐던 더 많은 부분들을 깊게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말이야.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마음과 계획, 의도를 깨닫게 되고 이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그분의 선물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고 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생각났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물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힘써 알아가기를 기도하게 되었어. 그리고 5에서 7절을 보면 결국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잖아.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시작은 믿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8에서 9절을 읽으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과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자꾸 그걸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 내 모습에 쓰러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두려워하고 이러지 않으려면 정말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5절에서 11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기를 더욱 힘쓰라고 해. 앞서 하나님을 알므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잖아. 모든 것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더욱 힘쓰라고 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려 더욱 힘쓰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시며 또 아는 만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알게 된 만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어. 12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는 지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는 부분이 떠오르더라고. 누군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확성기를 들고 주님을 생각해야 돼.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해.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상상됐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참 좋겠다 싶었어. 정신없이 막 하루를 사는데 주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말이야. 그런데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저렇게 외치고 계시지 않을까 싶었어. 내가 바빠서 막 허둥지둥 할 때도 또 시간을 그냥 멍하면서 흘려보내고 있을 때도 아이들을 챙기고 있을 때도 말이야. 여기 있어. 너의 피난처. 네가 푹 쉴 만한 장소,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곳, 좋은 거 힘든 거 다 나눌 수 있는 분 여기 있다고 말이야. 12절에서 21절까지 읽으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속였던 것 같아. 여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말씀을 뒷받침해서 증언하고 있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다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라가라고 해. 나는 여기서도 결국 주님을 힘써 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라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니까.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진리에 서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 다시금 이야기한다고 했어. 그래서 어느 때에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게 되었어. 16절에서 18절을 읽으면서는 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지 못했고 심지어 베드로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마치 내가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한 번 더 확증해 주시는 느낌이랄까? 그럼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1장 처음 소제목을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돼 있어. 나는 이게 우리에게 선물과 같다고 느껴지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해. 그러니 더 이상 이전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 나도 비슷한 것 같아. 베드로후서 1장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보자, 주님 품에 더 깊이 잠수해보자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주님 품에서 누릴 수 있는 따뜻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베드로후서 1장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들렸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간다는 것은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마음과 계획, 의도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아는 만큼 그분을 닮아가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따라가는 것,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등 많은 것을 포함하는 말인 것 같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더 알아가기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자 라고 외치고 싶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축복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베드로후서 1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